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무엇이냐면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1년을 주기로 재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1년을 주기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사이클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부터 그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이 마지막 제 주일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주일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났던 그 많은 인생들, 그 많은 만남들 중에 잊지 못할 소중하고 또 의미 있고 그런 복된 만남들이 있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만남들이 어떤 만남들이 있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우리 대민교회 이제 부임해서 지난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우리 이제 부임 목장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대민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울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제 생각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이었죠.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웠던 적은 없었다. 저는 남쪽 지역이라 더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전국적으로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요. 8월 초였죠. 우리 전교인수를 통해서 약 한 250여 명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꿈꾸는 대민교회, 그래서 함께 속으로 워크숍을 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함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게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덕유산 산행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말로만 들었던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방송에도 나왔죠. 지리산 날 다람쥐의 그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덕유산 산행을 하고 내려오는데 저 옆에 정말 꾸불꾸불하고 험난한 그 좁은 산행길을 마치 평지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화 슈퍼맨을 보는 것처럼 그곳을 손살같이 이렇게 달려가시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만나며 또 여러 가지 귀한 시간들을 보내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족한 종이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대민교회를 만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내게 큰 기쁨이고 그런 행복이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이 대민행전의 부흥과 역사를 함께 꿈꾸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항상 그분이시죠? 예.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올해 1년 동안 내 옆에 계셨던, 앞뒤에 계셨던 분들이 아마 비슷한 분이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 이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잊지 못할 소중한 만남과 그 약속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구석구석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 소중한 만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만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람을 꼭 부르십니다. 집어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은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그 언약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해 나가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적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그들 곁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9장의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 나라를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먼 이방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날마다 힘들고 고된 그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잃은 그 백성의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이제 곧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거역한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시절을 잘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너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약속을 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었을 때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비록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믿고 잘 견디고 버텨야지. 분명히 초반에는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생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을 때 오랜 시간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점점 잊혀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그 힘들고 고된 삶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탄식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고 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바로 모성애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 아닙니까? 군대 가서 어머니 부르면 눈물이 그냥 주르르륵 납니다. 물론 아버지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아버지들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물론 아버지의 부성의 사랑도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지만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모성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 주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 이 모성애를 비유하여 영적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나라를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 그 낯선 곳에서 성전도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 광야 같은 척박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버티며 인내하며 그 삶의 고난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그들은 점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자 무엇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고단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유혹에, 시험에, 그 고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한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하여 범죄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문득 과거에 제가 보았던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토이스토리 4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제가 큰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카우보이 복장을 한 우디라는 토이스토리 그 영화의 주인공 장난감입니다. 근데 그 우디 앞에 보면 저기 뭔가 좀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보이죠? 자, 포크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래서 이름이 포키입니다. 포키. 자, 이 포키인데요. 이 포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토이스토리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여자 어린아이의 이름이 보니인데요. 이 보니가 쓰레기통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로 이 포키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그 화면 전에 다시 보여주시고 제가 넘겨달라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포키가 그 옆에 있던 우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쓰레기야. 난 장난감이 아니야. 난 너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 그래서 난 쓰레기통이 편해.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 포키는 자꾸만 쓰레기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포키를 말리면서 옆에 있었던 이 우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넌 쓰레기가 아니야. 넌
우리 주인이 만든 소중한 장난감이야. 왜냐고? 너의 발 밑에 우리 주인의 이름인 보니가 써져 있거든. 그래서 넌 쓸모없는 쓰레기가 아니야. 넌 우리 주인이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작품이야. 이렇게 우리가 포키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저 어린 여자의 이름이 보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보니가 들고 있는 그 포키의 발바닥에 보면 이 보니의 이름이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보니라고 쓰여져 있죠. 저는 이 우디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포키를 위로했던 그 말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넌 주인이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작품이야. 다시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 포키를 보십시오. 저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저게 장난감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냥 남들이 버렸던 쓰레기통에 있었던 포크, 그리고 잘라진 실들, 짝짝이 눈알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이 만들어진 그런 우스꽝스러운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 보면 이 포키는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서 걸으려고 하면 자꾸 쓰러져요. 넘어져요. 달려가려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었던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가 저 포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포키는 그 주인의 정성과 땀과 사랑과 수고와 노력이 담겨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걸작품이라고 이 포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보니는 자신의 이름을 포키의 발바닥에 새겨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포키야, 넌 내 거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넌 내 소중한 친구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운 존재야. 이렇게 그 포키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포키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인 이 보니가 자신의 이름을 이 포키의 발바닥에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그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손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손바닥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소중한 자녀라는 겁니다. 비록 그 자녀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의 선언이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작심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늘 향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주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동안 얼마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제 받은 그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며 그 믿음의 행진을 통하여 그 영적 가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선한 그 만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누리며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 세상의 유혹에, 시험에, 고난에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그 죄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자주 보고 가까이 보고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토록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손바닥에 새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흘려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손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손바닥에 새겨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바닥에 새겨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자비와 긍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